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예. 우연히 불신자들의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 시장통이나 마트에서나 거리에서나 우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해. 이렇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그죠? 저는 이 이야기가 뭐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이 경험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달산교회 선생님 전도를 받고 교회 출석을 했는데 어린이 예배 때 그 당시 한 10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모였는데 헌금 바구니를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연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동네 선후배들끼리 교회 가니까 돈 내라고 그런다 이러면서 우리도 그때 그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러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올해 우리가 뒤에 TV 설치하고 또 교단에 기도원을 리모델링 하는데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총 1,500만 원을 특별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1,500만 원 헌금을 이렇게 할 때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신경 쓰지 마세요. 1,500만 원 쉽게 모일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단기간에 거의 1,500만 원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35만 원이 딱 모자라더라고요. 성도 한 분이 목사님 다 찼습니까? 아니요, 35만 원 모자랍니다. 목사님 그거 내가 다 낼게요. 이렇게.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분이 목사님 다 찼습니까? 예, 다 찼습니다. 조금 전까지 35만 원 모자랐는데 누가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이 그거 내가 내려고 그랬는데 나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모자란 거 있으면 내가 다 내려고 했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한 분이 목사님 다 찼습니까? 예, 다 찼습니다. 모자란 거 있으면 내가 다 내려고 했더니 다 찼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자기도 헌금을 이미 했지만 모자란 거 있으면 내가 다 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기도원을 리모델링 할 때 우리가 전국에 있는 교단 교회가 다 11조에 11조를 이렇게 내기로 했는데 유곡교회라고 저기 그 의령에 경남 의령에 조그만 시골 교회가 있죠. 그죠? 그 교회가 제일 먼저는 아니겠지만 거의 먼저 내더라고요. 어려워 보이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남들보다도 먼저 그냥 광고가 나가자마자 막 우리 교회는 냈습니다 하고 어려운 교회가 앞장서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런 모습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정한 게 다 모여졌는데 이 공사는 하다 보면 항상 돈이 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번 여름 집회 때 보통은 이제 여름 집회 때 전국에서 다 참여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헌금을 하면 제 기억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헌금이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이 기도원 리모델링 때문에 1억이 모여야 됩니다. 광고 한번 했는데 9,900 얼마가 모였더라고요. 조금 빼고 다 모였는데 그것도 모자란 것도 어느 교회에서 그거 우리가 다 낼게요 이래가지고 아마 1억이 다 채워진 걸로 압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그냥 광고 한번 했는데 자원해가지고 다 모이더라고요. 자, 저 장면하고, 그죠?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해. 이 장면하고, 헌금할 기회가 있으니까 서로 자원해서 내려고 하는 이 모습하고 이 두 그림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헌금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고 헌금한다는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헌금입니다.
저기 있는 저분들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해. 이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저 과정을 다 거쳐온 사람이고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에 그 사랑을 깨닫고부터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헌금은 은혜다. 예,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을 할 수 있고 헌금한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런 은혜로운 헌금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로부터 이 은혜로운 헌금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금을 했는지 그 헌금의 원리들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고린도전 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이 8장 전체가 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고 9장까지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은 계속 헌금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듣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고린도 후서 8장부터 9장까지가 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과 가난 속에서 드린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풍성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 하면 이런 교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이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웃 교회의 좋은 점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요 고립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딱 고립되어 있으면 위험합니다. 우리밖에 모르고 우리가 단 줄 알고 교회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 교회들과 소식을 전하고 듣고 서로 연합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우며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단에서 청소년, 청년 연합 수련회 같은 걸 하면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좋은 점들은 서로 저렇게 하니까 참 좋구나 배우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격려도 되고 또 우리가 격려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가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아무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잘한다고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문이 열려서 이웃 교회들과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의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고 증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금, 우리는 보통 헌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성경은 헌금이라는 말보다도 연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2번 나오고 연보라는 말이 7번 나오고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연복괴라는 말까지 하면 더 많이 나옵니다. 연보라는 말이 7번. 성경은 이 헌금을 연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요. 연보라는 말은 순수하다, 순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금을 본문에 연보라고 하는데 연보가 순전함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연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이 연보를 은혜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은혜라고. 그렇죠? 우리가 은혜하면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로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드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이 연보를 은혜라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거, 십자가 대속의 사랑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연보는 의무가 아니고 특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연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곧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누구나 다 어릴 때부터 움켜쥐는 연습을 합니다. 그죠? 엄마가 가르치죠. 그죠? 젬젬젬 젬젬젬 쥐는 거를 그죠?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어릴 때는 젬젬젬 젬젬젬 쥐는 거를 배웠는데 이제는 줌줌줌 손을 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손을 펴는 훈련. 아이들이 뭐든지 보면 딱 자기 손에 잡으려고 그러죠. 자기 입에 넣으려고 그러고 그죠? 안 넣으려고 하고 이제 성숙하게 되면 손을 펴는 겁니다. 잼잼잼 줌줌줌이 아니라 줌줌줌 이제 손을 펴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그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펼 수 있다는 게 그죠? 다 움켜쥐잖아요. 그죠? 부자도 움켜쥐고 정치가도 움켜쥐고 권력가도 움켜쥐고 다 움켜쥐는 세상에 이거를 펼 수 있다는 거, 스스로 자원해서 펼 수 있다는, 그래서 베풀고 나눠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니아 교회가 극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드린 것을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은혜라고 또 표현을 했고, 또 6절에 가면 또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작정한 헌금이 있는데 그 작정한 헌금을 그대로 성취하라고 말할 때 이 연보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이래 말하지 않고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이 연보를 그대로 은혜라는 말로 그냥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연보를 그대로 성취하라는 말을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는 말로 그냥 연보와 은혜를 서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은혜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고, 그렇게 손을 펴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헌금을, 연보를 은혜다. 연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순전하다는 뜻,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은혜고,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이라는 말은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시작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방인 교회들로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 시작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은혜를 입혀준 곳이니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 전파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니까 이방인 교회들로서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 흉년에 자기들도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보내준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성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특별히 이렇게 구제 헌금이 아니라도 일상적으로 드리는 헌금들이 다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으로 모든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시설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으로 이 여름에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전기를 써가지고 전기요금을 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 가지고 청소년들 수련회 가면 지원도 해주고,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으로 필리핀 선교 가는 청년들 조금씩이라도 후원도 해주고,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들은 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고, 또 특별히 구제 헌금은 더욱더 선교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돕는 헌금을 보내기도 했고, 또 터키 지진 피해 돕는 헌금도 보내고, 이런 것들이 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이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를 섬기는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의 모습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였는데요, 얼마나 그들이 가난 중에 풍성하게 드렸는가, 그리고 어떤 태도로 그들이 헌금했는가, 두 가지를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끝에 보면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해놓고 뭘 알게 하느냐 하면 2절에 이들의 가난 속에서 드린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고, 또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해놓고 3절부터 5절까지 뭘 증거하느냐 하면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연보의 특성을 어떤 성격의 연보를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1절에서 알게 하노니 해놓고 이제 2절에서 알게 하는 내용이 뭔지 설명하고, 또 3절에서 내가 증거하노니 하고 3절부터 5절까지 증거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이겁니다. 가난한 중에 기쁨으로 드린 풍성한 연보다. 이게 마게도니아 교회의 연보의 특징입니다. 거기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왜? 지금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냐?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환난과 많은 시련들. 우선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견딜 수 없이 핍박을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극심한 환난 중에 놓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유대인들의 핍박도 많이 받았고, 또 그 와중에 세계적인 흉년이 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대기근에 너무너무 가난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약삭빠른 사람들은 남의 거를 좀 빼앗든지 좀 사기를 치든지 해서 조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텐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까 남에게 거짓말도 못하고 속여 취하지도 못하고 남에게 뭘 뒤집어 씌워서 빼앗지도 못하고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이 대흉년 속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이들은 이런 극심한 환난 중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참 우리가 배울 만합니다. 우리도 코로나라는 환난이 한번 지나가고 있는데요, 조그만 시련인데도 분위기가 침체되고 마음이 힘들고 좀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 기쁨이 없었으면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풍성하게 안 했겠죠. 극심한 환난 중에도 이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이 기쁨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구원받은 은총, 이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넘치는 기쁨이 이들 속에 있어서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극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우리가 흔히 이래 생각하죠. 내가 돈이 있어야 뭐 연보를 하지, 내가 좀 넉넉해지면 그때 연보를 하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남을 돕습니다.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남을 돕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고생해봤기 때문에, 가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 보면 내 것 털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죠? 내가 어려워봤기 때문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내가 어려운 중에 주머니 털어가지고, 근데 어려움을 안 겪어본 사람, 어려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면 가난이 뭔지 모르고 어려움이 뭔지 몰라가지고 공감이 안 돼서 잘 못 도와줍니다. 돈은 많은데. 내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죠. 사실 마게도니아 교회도 이 흉년통에 굉장히 어렵고,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세계적인 대흉년 시기가 이들에게 안식년이었습니다. 안식년 한 해는 이들이 농사를 짓지 않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이 되면 농사를 안 짓습니다. 이 극한 흉년 속에 안식년이 되어버리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들이 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한 가난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안식년이라 농사를 짓지 않는 저 예루살렘의 교회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가 돕자. 오히려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우리가 지금 굶어보니까 너무 힘들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더 굶고 있다. 우리는 한 끼 굶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두 끼 굶고 있더라. 우리가 이거를 그냥 있을 수가 있나? 우리가 모아서 보내자 이래가지고 연보가 풍성하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가난 중에 기쁨이 충만하고, 나는 가난하지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이 기쁨이 가득해서 극한 가난 속에서 나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한 끼 굶고 있는데 두 끼 굶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풍성한 연보를 보내는, 이게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드린 헌금은 자신을 죽게 드리는 연보였다는 겁니다. 놀라운 게, 원래 연보의 원리는 힘대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적게 가지고 있으면 적게 드리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드리고, 아주 많이 있으면 아주 많이 드리고, 힘대로 드리는 게 연보의 일반적인 원리인데, 이들이 힘대로 드릴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굶어가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죠? 원래 일반적인 연보의 원리는 그래도 내 소득 중에 최소한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 다 떼놓고, 그죠? 다 떼놓고 남은 것 가지고 연보하는, 이게 일반적인 원리인데,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말은 내 생활할 것까지도 좀 떼가지고 내 생활까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리고 자원하여 간절히 구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부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굶고 있으니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헌금을 좀 모아가 줬으면 좋겠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는데,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어떻게 도울지 말 좀 해주세요. 좀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자원했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헌금하라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마게도니아도 극한 가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을 바울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한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바울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인들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고.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테니까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해달라. 어떻게 도우면 되겠느냐? 바울에게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돕게 해달라고 그죠? 바울로서는 이 극심한 가난 속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헌금 이야기 입에 꺼내지도 못했는데 자원해가지고 막 바울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헌금하게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헌금을 스스로 이렇게 했다는 거, 이게 참 감동적이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가 바라던 그 이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있다면 극한 가난 중에라도 조금이라도 떼서 헌금해주면 좋겠다. 바울은 요 정도 생각을 했는데 풍성한 연보를 보내서 바울의 기대를 넘어서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들이 했습니다. 뭐냐 하면 바울은 그들의 헌금의 동기를 보고 있습니다. 액면도 풍성하게 했지만 그보다 동기를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5절입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는 그냥 요 정도 기도했는데 극한 가난 중에 조금이라도 헌금을 해주면 고맙겠다, 요 정도 생각했는데 풍성한 연보를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먼저 자기를 주께 드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입니다. 헌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씻어주셨으니, 그래서 나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의 것이 되어서 내 자신을 주께 다 드려서 내 자신을 먼저 주님의 것으로 다 드려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이 자기 지갑에 돈 얼마를 못 드리겠습니까? 내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이 돈 몇 푼을 주를 위해 못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들. 여러분,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기도가 그죠? 우리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이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제가 근거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헌금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금은 따라서 그냥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따라서 내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줬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지금 대기근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없나는 것을 찾아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가 어디 있나?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같다. 나는 가진 게 없고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먹을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렵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어렵더라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 돕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들의 모습, 이게 바울의 마음을 감동한 거죠. 바울의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아이고, 저 어려운 형편에 나는 말도 못하겠는데 스스로 조금이라도 내면 감사하지. 이게 바울의 기대였는데 그 이상으로 이들이 힘에 지나도록 했지, 말도 안 했는데 자원해서 간절히 했지, 풍성한 연보를 드렸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자신을 주께 드린 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나는 주님의 피에 팔린 중의 종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먹을 게 부족하지만 나보다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먹을 거 줄이고 어려운 교회 돕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이 모습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왜 알려주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일찍부터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정해놓고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자꾸 미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바로 세워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다시 시작해서 마무리 지어라, 이 말을 이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작정한 연보를 중단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도와주는 헌금을 작정해놓고
그러니까 작정을 해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야, 고린도 교회는 저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한다. 막 감동을 받아가 다른 교회들도 막 참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작정만 해놓고 남들에게 감동만 줘놓고 시행을 안 해가지고 바울이 시행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마게도니아 교회를 예로 들었고,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약속한 구제헌금을 빨리 마무리 지으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좀 쭈뼛쭈뼛 하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를 보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너희에게 작정한 헌금을 마무리 지어라. 마게도니아 교회도 저렇게 아름답게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도 능히 할 수 있겠지. 용기를 얻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도 교회 처음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뭐 교회 가니까 돈 내라고 하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중학교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헌금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저 사진. 제가 88년도, 지금부터 35년 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드린 11조 봉투입니다. 월정 헌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밑에 11조라고 이렇게 바꾸어 써놨는데요. 보니까 이런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제가 보니까 1월 24일 2,330원, 2월 21일 4,220원, 제가 10원 단위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심부름하고 100원 남으면 어머니 100원 남은 건 내가 가질게요 하고 100원을 내가 가지면서 10원을 떼가지고 11조 통에 넣어놓고 참고서 산다고 뭐 만원 받아가지고 500원이 남았으면 남은 돈 이제 용돈 할게요 하고 이제 500원에 50원 11조 떼가지고 통에 넣어놓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10원 단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9월 25일 6,780원 제일 많이 했어요. 아마 추석이 막 지나가지고 추석 용돈을 타가지고 아마 6,280원을 11조로 드린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이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했던 옛 추억이 생각이 나서 제가 35년이 지나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했던 그 봉투입니다. 저한테는 이게 은혜입니다. 헌금 봉투가 아니고 은혜죠. 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도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하고 싶었던 그 풋풋한 신앙 초년병 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이 아름다운 헌금의 원리를 우리도 배워서 이렇게 아름다운 연보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